우리 또 인사부터 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질문해 볼까요? 그럼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힘인 거예요. 예배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죠. 그 그녀에게 생수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세요. 그 여인이 예배에 대해 궁금해하던 걸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을 해주세요. 짧은 대화였어요. 그리 길지 않은 짧은 대화였어요. 근데 그 짧은 대화에 예배를 뜻하는 헬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시키네오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0번.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이 예배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내용은 유일해요. 이 장면이. 이 본문이 유일해요. 다시 말해 오늘 이 본문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눠왔던 이 본문이 우리가 예배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세 번째죠. 우리가 이렇게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찾으시는 걸까요? 왜? 아니, 오늘도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건데 왜 찾으실까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한다고 참된 예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참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럼 늘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난주만 찾으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서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이,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는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참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지난주까지 나눴던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 무엇보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이었어요. 구속. 참된 예배의 기초는 구속이에요. 구속. 우린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린 구원받았어요. 영원한 저주와 멸망과 심판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였어요.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예배여야 돼요, 예배. 예배가 가장 최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괄하는 것 역시 예배여야 돼요. 예배를 빼놓고선 그리스도인을 말할 수 없어요. 예배를 빼놓고선 신앙생활을 말할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눈 동안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치고 이전보다 더 예배에 힘쓰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이 여인은 이제 예배에 대한 궁금증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여인은요, 어디냐를 물은 거예요. 장소를 물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가 뭐였냐면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실 완성하실 그 구속 사역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성전이 된다고요, 우리가. 성전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재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니까. 자, 로마서 8장 볼까요? 네,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지금 우리 성경에 만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헬라 성경을 보면요, 원문을 보면 이 원문은요, 헬라어는요, 문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문장이 앞에 나와요. 영어처럼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요. 먼저. 그리고 이 만일이라고 이 번역된 이 접속사는요,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왜냐하면도 이게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지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자,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영 안에. 영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를 의미하죠? 누구를 의미한? 성령님. 여러분, 우린 육신에 있지 않아요. 우린 영 안에 있어요. 즉 성령님 안에 있어요, 우린.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됐다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내 안에 와 주옵소서.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미. 와 계세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성전 됐다고요, 우리가. 자, 고린도전서 볼까요? 네,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어적인 표현이죠. 다시 말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예배는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첫째, 참된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예배하느냐였어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언급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다, 아버지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뭐였냐면 지금 그 여인 앞에 있는 바로 그 예수님,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예배의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아버지를 예배하는 건 아들을 예배하는 것과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어요. 아들을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래서 누구를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우리를 죄에서 속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하나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유일한 구원이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예배가 예배일 수 없어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또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였느냐? 어디에서 드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였어요. 어떻게 드리느냐. 참된 예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즉 영과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였어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영과 진리를 예배를 해야 날 만날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참된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첫째, 영으로 드린다. 무슨 의미였죠? 네, 이 영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우리의 심령을 의미했어요. 우리의 심령.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린 거듭났어요. 우린 전인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전 존재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뭐 신비한 거 막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온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의 심령, 온 마음을 다해서. 이 표현을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 로마서 1장 볼까요? 이제 예배가 무엇인지 아주 간략하고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자, 9절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뭐로요? 심령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심령이라는 말이 바로 그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전인격.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걸 전심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전심으로. 즉 거듭난 우리의 심령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거듭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해서 뭐 한다고요? 섬긴다. 이 섬긴다라는 말이 라트리오예요, 라트리오. 그러니까 프로스키네오하고 이제 성경에서 아주 예배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는 거예요. 경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핵심을 아주 짧게 하지만 명확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긴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다시 말해,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거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중심을 다해서. 다시 말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완벽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마음이 없으면, 전심이 없으면 예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즉, 전심이 담기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드려줘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뭐는 보인다고요? 태도는 보여요. 몸은 보여요. 우리의 몸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 그게 그대로 다 보여줘요. 다 표현돼요. 시편 볼까요, 우리?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판상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뭐예요, 이게? 하나님 예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자,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나아간다.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또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뭐예요? 찬양하자는 거예요. 찬양하자는 거. 그러니까 시편 95편은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 경배합시다. 자, 그리고 그분을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세요. 3절 볼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크신 하나님, 즉 종기, 권세, 그게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절대 권위와 초월적 신성을 가지신, 감히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존자시고 최고의 절대자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태도로 표현하는 거라고 말해요. 태도로 표현하는 거라고. 자, 6절 볼까요? 오라,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요? 굽혀 경배한다. 굽혀 경배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자고요? 무릎을 꿇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신체적 자세, 즉 우리의 몸의 태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과 존경을 표하기 위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전심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이 몸의 태도로 그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몸에 배인 거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핸드폰으로 성경 보지 말고 성경 다 들고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 지키셔야 돼요. 예배 시간. 우리 예배 몇 시에 시작되죠? 몇 시부터 우리가 예배 시작하죠? 네, 10시 45분.
여러분, 찬양이 시작이에요, 시작.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 준비 찬양한다고. 틀린 말이에요. 준비 찬양이란 건 없어요. 찬양 시작되면서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그러니까 45분이 시작이에요. 그럼 몇 시까지 와야 될까요? 우리? 30분까지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는요, 준비가 중요하거든요. 준비하고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여러분 준비하고 우리 예배해야 돼요. 한 주간의 모습도 우리가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또 이제 그날 본문도 우리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또 예배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한 번씩 또 기도도 하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맞아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온 존재를 몸도 태도도 하나님께 합당히 예배하는 거예요, 합당히. 자, 그리고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래요, 진리로. 그럼 진리로 예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자, 지난주에 제가 영과 진리 말씀드릴 때 관사 없이 하나의 접속사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동일한 맥락이다. 거의 동일한 의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거듭난 심령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실제를 말해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분의 실제, 뭘까요, 그게? 다 갖고 계시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자, 히브리서 1장 볼까요? 네, 1장 함께 읽어봅니다. 1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옛적이라는 말은요, 옛적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옛적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2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그 재림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이란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를 다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러니까 옛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자,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여러분,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또 다른 하나님의 계시는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단들이 뭐 말해요? 딴 거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자,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누구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누구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완벽하고 하나님의 가장 객관적인 임재, 실제,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실제, 뭐라고요? 말씀.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예배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뭐 이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통해 그런 감정을 추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어떤 황홀한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는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예배는 이 하나님의 실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없이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다 중요하긴 다 중요한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면 저는 말씀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난 심령으로 존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요. 의지적으로. 의지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존재적인 반응이고 예배는 의지적인 반응인 거예요.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 그 은혜 깨닫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 속에서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럼 이 감동이란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께 숨을 쉬어서 내뱉으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감동. 즉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발생된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영감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영감. 하나님의 영감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우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이 참된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분명한 거, 명확한 거. 첫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죠? 영으로 예배한다 그랬죠? 그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몸도 마음도 내가 준비해서 예배를 하느냐.
이 몸도 마음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려. 이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 이 몸도 마음도 정말 내가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냐. 이거 보면 안다고요. 거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내가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냐 아니냐.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참된 예배. 내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이 있었냐.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뭔가 이제 가슴에 남아요. 뭔가 모르게 막.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밥 먹을 때도 막 생각나고, 출근할 때도 막 생각나고, 일하면서도 그 말씀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깨우치기 위해 막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그거 알고 싶습니다. 깨닫고 싶습니다. 알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들었던 말씀 중에 내 가슴에 남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는 어떻죠,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요즘 교회들 보면요. 정말 그래요. 이 말씀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보면. 찬양 시간이 훨씬 더 길어요. 말씀이 점점 짧아져요, 점점. 짧아야 은혜가 되는데요, 짧아요. 우리 한옥금 사모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어디, 서교동인가요? 거기 있는 교회 같은 한 20분도 안 돼서 끝나더라고요. 말씀이. 그러니까 너무, 원래 말씀을 너무 좋게 잘 전해주세요, 진짜로. 근데 짧아야 은혜가 된대요. 그 말씀이 점점 무슨 강의 같아져요, 보면. 이게 말씀인지, 무슨 강의인지, 설교인지 강의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막.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도전이 없어요, 도전이.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요? 편해졌거든요, 말씀이. 쉬워졌어요, 말씀이. 그렇게 이 설교에 대한 비중이 가벼워지고,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이 점점 소홀해지고, 그게 어떻게 그게 예배겠냐고요, 그게. 그걸 누가 받겠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반응해야.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 같은 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향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즉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내가 그날 예배를 예배되게 드렸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날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막. 공부했어요, 막. 내용이 다 가라앉아 있었어요, 막. 그래서 순종이 너무 벅차고 막 힘들어요. 버거웠어요. 안 하는 건 아닌데,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미뤄뒀어요. 내 예배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참된 예배 드린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결단도 없어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아무런 순종도 행함도 없어요. 아닌 거예요, 참된 예배.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습, 내 형편, 내 문제와 상관없이 살아있고 운동형인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래서 내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막. 그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감당할 수 있겠구나, 내가.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진리로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죠?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가 또 예배다워지면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또 따라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은혜. 여러분, 열왕기사 18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저주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합왕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라 하시고 그 대결을 신청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다 모였어요. 엘리야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아합왕도 있었어요. 이제 제안을 하죠. 제단을 만들고 우리 제단을 올려놓자. 그리고 각자 신에게 우리가 빌어보자. 그래서 그 제단에 불러가지고 그 신 우리가 불러서 응답하는 신이 이제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이제 아침부터 전적 소재 드릴 때까지 이제 자기 신한테 막 불 내려달라고 막 구하는 거예요. 막 자기 몸에다가 막 칼과 창으로 막 자해해가면서. 응답될 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없었어요, 당연히. 자,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자, 열왕기사 18장 볼까요? 네, 37, 3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엘리야가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한 게 있어요, 이미. 뭐부터 했을까요, 여러분? 자, 30절 볼까요, 앞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해서 막 응답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동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제단, 멈춰 있었던 그 예배부터 회복한 거예요.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잖아요. 3년 동안 비 오지 않았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원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아닐까.
내가 있다, 내가 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럼 분명 기도가 응답됐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예배가 회복된 게 먼저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됐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로 역사해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41절 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그리고 42절.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그 땅에 뭐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비가. 그럼 비가 온 게 먼저예요? 예배가 회복된 게 먼저예요? 예배가 먼저예요, 예배가. 삶이 왜 공고해지고 왜 메마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가. 어디서 답을 찾냐고요, 어디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된 게. 자, 1절 볼까요? 네, 앞에 18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에 대결하기 전에 그러니까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비 내려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어요.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회복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또 비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받았잖아요. 다 있잖아요, 우리. 왜 안 될까? 왜 안 이루어질까? 예배가 무너져 있으니까. 예배가. 그럼 기도의 응답이, 또 말씀의 성취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우리의 이 개인의 예배가, 이 공동체 예배가, 그게 중심이 되고 축적이 되고 그게 최우선이 돼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부터 살피세요. 예배부터. 여러분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제단을 수축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요. 31절 다시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을 그냥 쌓은 게 아니라요. 돌 12개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지금 뭐 할 돌이에요, 이게? 뭐 하는 데 쓸 돌이에요? 제단을 쌓을 돌이에요. 요만한 거 갖고 되겠어요? 이 12개, 요만한 거 12개 갖고 되겠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겠죠? 작은 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어요. 곡식종자 2수아를 둘 만한, 여러분 이게 뭐냐? 약 15리터에서 20리터 정도. 그러니까 작은 도랑이 아닌 거예요. 다 팠어요, 도랑. 자,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자,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요. 여러분, 여기서 이 통이라는 단위는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당시에 여인들이 물 그릴 때 쓰던 그 항아리, 만한 항아리 있죠? 이 만한 항아리를 의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만한 항아리 4개. 34절 볼까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4항아리씩 3번. 12항아리. 12항아리, 이 많은 12항아리 갖다 부었어요. 자, 그러니까 돌 12개를 쌓았어요. 또 이 많은 도랑을 팠어요. 또 물 12항아리를 갖다 부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예배를 지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이제부터 정말 예배 잘 드려보자. 빠지지 말고 드려보자. 그 주일 예배 한번 나오고. 그게 예배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막 결단한 또 그 다짐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최고의 하나님으로서 이 몸도 마음도 준비해서 이 예배에 나와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래서 부끄러울 줄 알고, 그래서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고, 그런 예배.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배면 충분합니다. 예배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있어 최우선은 예배가 되어줘야 돼요, 예배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요, 다 풀려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열려요. 예배가 회복되면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제부터 개인의 예배, 또 공동체 예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